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진리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사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시작.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화가 날 때도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가인은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은 첫 번째 살인사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 가장 귀한 사람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중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신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 때문에 그의 마음이 심히 부담이 되어 죽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잘 지내는 가인과 아벨이 깨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 줄 알면 이야기가 더 심각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정말 큰 능력인 호흡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 인간들을 생명,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심히 좋다, 정말 좋구나 하면서 이 아름다운 작품을 감격했습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도 마음대로 함부로 못하는 그런 존재를 가인이 손을 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요? 자기가 만든 아담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사건, 오히려 그때 아담을 없애고 또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다시 시작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마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낙태해버린 것 같이 하나님도 시작부터 제거해버리면 정말 좋은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모든 선택권은 너희에게 있음을 말하면서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인간들을 전적으로 신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존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까워서 손대지 못한 인간을 가인이 먼저 손을 댄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 사건을 지금 우리는 자기 가족을 살해한 폐륜 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폐륜 범죄가 뭐죠? 인간의 도리를 어그러지게 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그런 폐륜의 차원을 훨씬 넘는 범죄입니다. 자기의 가족을 죽인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손들지 못하도록 맡기는 사람을 감히 인간을 죽인 사건입니다. 친형제 간의 사건, 또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를 거스리는 엄청난 범죄의 사건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은 살인이 너무 보편적인 사건이 되어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때 당시 이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게 된다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때 일어난 가장 무거운 형벌을 처하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희는 이제 죽음을 맛보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아담이 몇 살을 살고 죽었죠? 1000년을 가까이 산 사람입니다. 10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볼 것이다 말했지만 한 번도 그 전에는 육체적인 죽음을 맛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을 처음으로 경험해본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이 죽인 시점이 가장 참 중요합니다. 그냥 자신의 일을 하다가 자신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그것이 받아지지 않자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있습니다. 세 자녀가 그 부모 밑에 있습니다. 이 부모님은 이 자녀 3명이 참 우애 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형에게 너는 첫째로서 너희 동생들과 우애 있게 지내거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둘째와 셋째가 싸우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을 잘 순종한 첫째가 둘째와 셋째가 싸운다고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막 혼을 냈습니다. 거기에 둘째, 셋째가 형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완전히 오합지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첫째가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한 명을 제거하면 우애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둘 중에 한 명을 죽입니다. 첫째에게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죠.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좋아하는 그 우애를 지키기 위해서 첫째가 선택한 방법이 한 형제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엄청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드린 제물이 꼭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극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만 받으시고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봤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의 소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으시는 것에 온 정성을 쏟은 사람이 바로 가인인데 그걸 받지 않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이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곡식보다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전혀 아니죠.
가인이 첫째 형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4절에 보니까 아벨도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형이 먼저 제사를 드리니까 그것이 합당해서 아벨도 똑같이 자기에게 있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런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생신이어서 형은 구두를 사고 동생은 가죽백을 샀습니다. 엄마는 가죽백을 좋아해서 동생의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생의 잘못입니까? 엄마가 백을 좋아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동생의 잘못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너는 엄마가 좋아하는 가죽백을 샀으니 잘못됐다고 분을 내면서 안색이 변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분이 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누구에게 따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져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멋진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이것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죠. 그때부터 가인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마음이 이 제사 한 번으로 인해서 동생에 대한 시기심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동생을 향한 분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에 대한 것이 잘못된 지적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가인의 잘못된 시기심에 대한 질책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색의 변화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구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의 생각이 분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가 기다렸다가 너의 마음을 두들기 시작할 것이다. 그 분냄이 사단의 좋은 계략이 될 것이다.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나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빈틈이 생기면 어느 데 들어가 사람들을 갈라놓고 찢어놓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죄의 본성입니다. 그런 결과는 오늘 가인처럼 자기의 친족을, 그것도 자기의 하나뿐인 동생을 죽이는 처참한 상황까지 만들어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냄은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심지어 이단을 침입하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한참 꼬여도 정말 잘못 꼬인 것 같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동에 간섭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순서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복음에 대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꼬인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청년부 애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희 청년부 안에는 1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들을 믿지 않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대학에 와서 믿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에 따라 부모님들이 불교 신자나 유교 전통에 자라면서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가 예수를 먼저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사, 묘에 절하는 것이 잘못된다고 생각되어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제사 음식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족들의 핍박이 시작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삐뚤어졌느냐? 교회를 다니다더니 이제는 부모까지 버릴 작정이냐? 그러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지? 괴롭히지?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이 사람들만 없으면
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그 가족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이제껏 키워준 부모님, 자신에게 가장 잘해주던 친척, 학교 선배, 직장 선임들 모두 그들을 자신의 대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단절을 시도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며칠 전에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와서 자기가 이제 정말 교회 안에서 또는 이제 대학교 안에서 사역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직도 부모님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강력하게 자신의 진로를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나쁜 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어 폭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찾아가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된다고 말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모님의 속이 상하겠습니까? 저놈은 분명히 목사로 키울 놈인데 스님이 되다. 부모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배은망덕한 행동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 사람은 바뀌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 저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입장만 고수하고 나가면 된다는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를 낳아주신,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언어 폭력입니다. 충분한 관계를 위해서,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이 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결국 서로 간의 비교의식이 상대방을 미워하고 불평하며 결국에는 내 영혼까지 죽이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다들 열심을 내서 하지만 결국 상대방과 비교되면 자신을 이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밀려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또 이끄는 교육자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교만된 마음이 교회를 분열케 하고 갈라지게 하는 아주 못된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에 사단이 그 틈을 들어가 하나님과 갈라지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리 거룩한 행위를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변 분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더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나올 건데요. 14절부터 18절의 말씀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16절 하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8절 함께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어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14절에 보면 진리로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진리를 끼고 그 이름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이름을 빗대서 분열하게 하여 시기하는 것은 악한 일, 땅의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라는 말의 헬라의 원뜻은 열심입니다. 젤롯이라는 뜻인데요. 그 안에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라는 뜻이 달려 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정말
거짓되고 땅의 일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뭐라 말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러고 싶다고 해서 화평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화평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7절에 초반절에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강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관용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는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선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절대 악에게 지지 않게 됩니다. 오로지 모든 징계와 상처와 회복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관심은 온통 가인에게 있습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리고 바로 죽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의 눈길은 가인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얼굴색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안색의 면에서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캐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정신 차리고 가다듬어라. 죄가 너를 이제 곧 침범할 테니까 너는 이 죄를 다스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일거수일투족 보고 계시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에게 상당한 벌을 내리십니다. 11절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의 혈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의 삶이 땅에 속박되어 땅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혈육을 땅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인은 포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줄 알고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니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인의 이 고백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보호마크를 선물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15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명하게 하시니라. 아니다. 너는 사악한 죄를 지었지만 너는 이제 죽지 않을 것이다.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행할 것이고 그것을 알려주는 표시로 내가 남겨줄 테니까 이 표를 가지고 살아가라.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정말 극심한 죄악을 지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표를 남겨주셨습니다. 그가 생활하는 동안 이 표는 그에게 은혜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 표가 그에게 있는 이상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주었을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살인을 살인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인을 죽여 모두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내려 모든 인류의 죄인들에게 십자가 마크를 찍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마크는 내가 내려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마크는 모든 사람이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도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그런 마크입니다. 가인의 마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찍어주신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를 통해서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크를 받은 자들은 아무리 가인과 같은 나쁜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인증하는 마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마크는 하나님의 인증 마크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절대 죽지 않는 영생을 보장하는 마크입니다. 가인이 그 마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를 보면서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마크는 우리의 죄를 상기시켜서 다시는 같은 죄악을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는 귀한 마크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게 하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마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 십자가의 마크를 여러분의 삶에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혹 이것을 오해해서 베리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베리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인치심으로 찍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전혀 손도 못 대는 주님의 정권적인 행위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의 희생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항상 이 은혜를 감사하며 영원히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행위 앞세워 분을 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가인이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크를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크를 세상에 자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인과 같이 그 심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마크를 항상 우리 품에,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거룩한 행위로 분을 내더라도 항상 그것을 분별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사랑의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